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부활절에 많이 증거하는 본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라는 것이 누구냐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죽은 자들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무슨 육신이 생명이 끊어진 그런 상태를 뭐 죽은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 살아있는 육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진리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는 판에 죽은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역사로 뭐 들을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그 앞뒤도 맞지 않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비상식적인 어떤 그런 역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남용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 건, 죽은 자라는 말씀이 정말 뭐 성경에 신구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 뭐 1차적으로는 뭐 생물학적으로 뭐 임상학적으로 뭐 죽은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첫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첫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진 그런 상태를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러나 뭐 그것도 뭐 100%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죽은 자를 정말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죽은 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들, 곧 첫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들은 그들도 또한 영적으로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기독교에서 죽은 자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 그런 불신자들을 죽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 불신자들, 비성적이고 짐승같이 사는 그런 자들 또한 죽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은 자들은 그런 자들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먼저는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면 영적으로 다 죽은 자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해도 중생 없는 도덕은 죽은 자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각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독인이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누가 보더라도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해도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외적으로 정말 경건한 모양과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지도자라고 해도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죽은 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망각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깨끗하게 보이나 그들의 속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외적으로 정말 불신자들까지라도 정말 인정할 만큼 그런 독실한 자라고 해도 그것이 죽은 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이만하면 이 사람 일하면 천국 가지. 그러니까 그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 형수님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같으신 분이 천국을 못 간다면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단언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 기준이 뭐냐? 다 외적인 거예요. 전부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천국에 가고 못 가고에 그것으로 표준을 삼는다라면 정말 기독교의 진리를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신앙 좋다고 해도 율법의 의의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에는 바리새인들의 그 의로운 그 신앙의 수준에는 아마 미칠 사람이 없을 만큼 그들의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그 율법의 그 높은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사두개인 바리새인을 한 사람을 이 대한민국 땅에 갖다 놓는다고 하면은 아마도 그를 따라갈 만한 그런 신앙인은 없을 만큼 그들의 외적인 신앙의 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완벽할 만큼 그들의 그 율법 신앙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높은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무슨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만족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거듭나지 못하면 중생하지 못하면 죽은 자라니까요. 죽은 자.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이 화장을 하지 않고 죽은 시신을 매장하는 이유가 이런 말씀들 때문에 바로 화장하지 않고 그 시신을 매장하는 이유가 죽은 송장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죽은 시신의 뼈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은 참 문자적으로 그렇게 믿는 것은 그 자체가 율법의 믿음인 것이죠. 진리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바로 육체의 몸이 죽은 그런 육신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산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은 자를 산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육신은 죽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아니고 바로 영생을 얻은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는 육신이 죽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본질이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가 죽음을 체험한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말씀하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이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죽은 자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 죽은 자냐? 여기서 죽은 자들은 무슨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아니고 또 무슨 교회에 나와서 무슨 종교 생활하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무슨 저 무덤에 무덤 속에 있는 송장을 죽은 자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창세기와 계시록까지의 전체 성경의 주제의 요약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서 우리 안에 그런 지체의 그런 악한 본성 속에 그 율법의 빛이 강화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어둠이 칠흑한 어둠 속에서는 잘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빛이 그 어둠에 빛이 비치면 아주 적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적은 그 먼지까지도 다 보이는 것처럼 이 율법의 빛이 우리 안에 이 악한 본성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자신 안에 그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겠습니까? 못 깨닫겠습니까? 빛이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벌거벗은 그런 수치를 깨닫게 되고 인간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로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인간은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과 같이 전에 법을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처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의 빛이 우리의 이 악한 지체의 본성에 비치기 전에는 그 계명이 우리 안에 이르기 전에는 자기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의 때는 그 율법의 의로 충천해서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것처럼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의 뜻과 바울의 뜻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큰 자였던 것이죠. 자랑할 만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그 마음 심령 안에 그 계명의 이름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을 죄를 깨닫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인간은 죽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율법의 사명이고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나에게 대해서 도리어 죽게 만들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계명을 철저하게 지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경주가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율법적인 그런 노력과 수고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이때라. 곧 이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접속사예요.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어야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대전제가 되고 주제가 되어지는 말씀이라니까요. 인간은요, 사람들로부터 이 존경과 칭찬을 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들에서까지 그런 존경과 칭찬을 받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외적으로 경건하게 보이고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하기 때문에 바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 생활에 대하여 한 번쯤 말씀으로 뒤집어지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하 5장을
보면 그 아람 나라의 그 이신자라고 하는 나아만, 문둥병이 걸렸던 나아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아만은 우리가 문둥병자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나아만의 그 겉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화려한 군복을 입고 그 위풍 당당한 그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은 살이 문드러져서 살점이 떨어지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참혹한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이 나아만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이 나아만은 기독교계에 정말 높은 지위와 의취에 있는 그런 지도자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겉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였던 것처럼, 그러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행위에 의해 그 능동적인 그 의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속은 얼마나 더러우면 썩은 송장으로 비유했겠느냐 말입니다. 왜 무덤으로 비유했느냐 말이에요. 그 무덤은 해칠한 무덤이지 않습니까? 그 무덤이 해칠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은 어떻게 해요? 그 속은 그 송장이 썩은 악취와 그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요, 죽어가지고 그 시신이 썩으면은요, 그곳에 풀이요 나질 않는답니다. 그만큼 이 썩은 그 송장에 그 고약한 냄새나 악취로 인해서, 악취가 얼마나 고약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듭나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 영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심령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덤이고, 그 무덤 속에서 썩은
송장과 같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종교 생활로 그 율법의 그런 의로운 것을 가지고 그것이 구원의 표준이 되고 신앙의 기준을 삼는다라고 하면은 이것만큼 불행과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을 구원한 아람의 제2인자 아닙니까? 대제국 아수르와 싸워서 승리한 그런 자 아닙니까? 이 나아만은 1인 지하, 정말 만인지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인 지하, 만인지상이라고 그러면서 또 무소, 불의의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이 외적으로 보면은 무엇 하나, 아니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는 문둥병자란 말입니다.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의 문제, 인간의 죄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영적으로 나아만과 같은 외적인 모습이 아무런 문제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은 어떻습니까? 썩은 송장이 썩어서 냄새나는 그 더러움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람 나라에는 유명한 명의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람의 명의들로는 그 문둥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람 나라의 그 명의는 바로 율법의 사명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사명자들을 통해서는 그 문둥병을 치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같은 복음의 종을 통해서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엘리야를 찾았을 때 아니 그런 아람 나라의 대제국의 2인자가 왔으면 아니 맨발로 문을 열고 나와서 맞이해야 할 그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사환을 시켜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하니까 이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많은데 그 더러운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이 왕하 5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니 큰 일을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은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 씻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어서 당신에게 깨끗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텐데 깨끗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담그라고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라고 신하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겠느냐는 것이죠. 아니 아람 나라에 그런 대단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 옷을 벗게 되면은 그 몸이 어떻겠습니까? 그 더러운 그 문둥병이 그 더러운 그 문둥병을 적나라하게 그 이방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일보다도 이 나만에게는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일만큼 어려운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그 나만의 그 자존심을 완전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과연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그것보다 쉬운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장그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원어적으로는 타발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는 타발이에요, 타발. 그러나 70인 역에는 밥토라는 거예요, 밥토. 세례를 뭐예요? 밥토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 밥토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세례는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것. 밥티조.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밥티조, 세례는 밥티조인데 밥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진 거예요. 그 단어는 뜻이 뭐냐면은 멸망하다, 죽이다, 담그다, 옷감에 물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옷감에 물들인다는 것은 뭐예요? 옷감에 물들인다는 것은 완전히 기존에 있던 그 모습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것 아니에요. 이게 밥토라니까요. 담근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침례할 때 어떻게 물에 완전히 담갔다가 올라오잖아요. 그건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다. 예? 멸망하다는 거예요.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의미로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면은 동일화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동일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은 세례라고 하는 영적인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동일화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실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대로 그대로 동일하게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동일한 사건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보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죽는 거란 말입니다. 죽는 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십자가의 세례, 영적인 세례를 말씀하시지만 물 세례 아래서 먼저 죽어야 된다니까요. 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바로 그 물이 바로 물세례란 말입니다. 물세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를 또 무리를 다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물세례라니까요. 물세례 아래서 먼저 이 죽어야 바로 진리의 음성을 듣고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난다니까 죽어야, 기독교는 죽어야 다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내 자신이 이 죽은 내 자신이 죽은 썩은 송장과 같이 정말 더러운 일말에 의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지 못하면 그 영혼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먼저 죽음을 체험해야,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먼저 체험해야 그 다음에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진리의 음성이란 말이야. 주님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죽은 자에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었도다. 갈라디아 2장 19절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하기 때문인 것이죠. 죽어야 다시 사는 거란 말입니다. 무슨 썩은 송장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바로 영적인 중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적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죽은 송장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재적인 영적인 중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이라고 그래서 부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증거해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매일 매순간 전하는 말씀이 부활의 새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부활절이라고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절이고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린다. 우리 집안에도 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에서나 이웃을 통해서 다 인정받아요. 저 집안에 저 부모들 때문에 저 딸을 며느리로 삼고 싶다고 할 만큼.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조그만한 집안의 형제들 간에 조그만한 이해관계가 딱 부딪히면요, 아이고 원수가 돼가지고요 말도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초월해야 된다니까요. 진리는 선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반 아래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정말 낮아져 바보가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똑똑하고 잘난 척 해서 하는 이런 인간들은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마다들이에요, 마다들. 탕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탕자가 돼서 그 주염 열매를,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어야 된다니까요. 먹어서 그 한계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탕자가 먹는 주염 열매는 뭐예요? 바로 이 세상 초동학문인, 바로 율법 교훈의 젖이란 말입니다. 그 젖을 먹고 그 한계를 깨달아 이제 줄여 죽겠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들은 전부
이 맏아들을 만들려고 하지 탕자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탕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속지 말으란 말입니다. 속이지 말라니까요. 이런 말씀 하나라도 죽은 자가 누군가 무슨 죽은 송장이 살아나기 무슨 그런 말도 되지도 않는 이방 종교인들이 들으면은 비웃고 조롱할 만한 그런 메시지를 강단에서 진리라고 전한다는 것은 그런 소리 듣고 은혜 받았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오늘의 기독교를 보면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왜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냔 말이에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깨닫고 가리키는 것이 그것이 진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처럼 양과 염소를 드리고 신약 시대처럼 돈과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매 순간순간마다 올라오는 그 죄의 정욕을 죽여서 거룩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하는 신령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죄의 정욕과 대응해서 싸우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죽음으로 살고 삶으로 죽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임마누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